벌써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5월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계절적으로 변화도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5월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5월 첫 주에 어떤 것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요? 온 가족 예배, 원 패밀리 월십. 몇 시에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시면 다들 휴거됐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영상으로 위성 중계로 이곳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5월 7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장점, 그것은 한중일영,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울타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인만 드리는 것 아니고요,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일본 교회, 요도바시 교회에서 한국부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셨고, 시간이 지나가며 그 안에 일본부를 만들게 하시고, 와세다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중국부 만들어주시고 차이니스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또 영어부 만들어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믿음의 모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는 따로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현지 리더십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한다고 이곳에 와서 그동안 30년 가깝게 요한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와세다를 세우게 되어지고 많은 일본인 사역자를 세우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이 현지 교회의 리더십을, 현지 지도자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 밑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일본인 리더십 밑에 일본 성도들이 자신들이 책임지고 헌금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책임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리더십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30여 년간 그것을 준비해왔고 이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한 교회 안에,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동경 안에 많이 교회를 분립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신주쿠에 있는 이 교회만 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동경 안에, 23구 안에, 전철로 30-40분 되는 거리 안에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분립된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공간도 떨어져 있지만 리더십의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온 가족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지만 앞으로는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교회들도 함께 모이게 되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하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온 가족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 함께 모여보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몇 시까지 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1시 20분에 개회 사회자가 올라와서 기도할 텐데요, 11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세팅하는 것도 좀 보시고, 또 예배하러 온 사람도 같이 보시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같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편안한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7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5월 14일부터 예배 순서의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순서를 조금 변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온 교우들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예배 전체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만, 아주 조금만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말하기 어려우시죠? 비밀로 하고 싶으신. 우리가 주부에는 1시 반으로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1시 반, 또 2부 예배는 9시 50분, 3부 예배는 11시 20분, 6부 예배는 3시 50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이지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찬양이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가장 영향이 큽니다. 1시 반부터 와 계신 분이 계시고 2시에 맞춰서 와 계신 분이 계시고 2시에 오시는 분들은 1시 반부터 있는 그 뜨거운 찬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시고 1시 반부터 계시는 분들은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지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됩니다. 예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우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11시에 2부 예배는 10시에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5부 예배는 2시에 6부 예배는 4시에 그 시간에 사회자가 올라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 10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 50분부터 지금 하던 대로 11시 20분부터 지금 하던 대로 5분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1시 50분부터 지금 하는 대로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시가 되어지면 사회자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짜실 때 내가 1시 50분까지 오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부터가 아니라 1시 50분부터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에 이어서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다 끝나간 무렵에 가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배 시작할 때 환영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또 광고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광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를 같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한 마음 되어지고 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광고를 다 마치고 나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나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감고 하셔도 괜찮고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지금처럼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개회 선언을 하기 전에 했던 경배와 찬양을 그 이후에 하게 되어집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끝나고 나면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대표자가 앞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같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일본부하고 중국부는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국부는 안 하고 있고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잘 못하실까 봐.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잠깐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예,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합니다. 집에 가셔서 찬송가 앞 뒤에 있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5월 14일에 오실 때는 미리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혼자만 전능하사 시작하지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같이 고백하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 순서는 같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하는 이유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안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할 때 해당되시는 부서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예배가 더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는 1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내용에 대한 결론처럼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다 믿음이 좋고 다 훌륭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에서 주어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여러 잡다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안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죠? 예. 고기를 잡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항상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나오게 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것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그것으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팽팽하게 맞서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예식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한국인의 문화 그런 것들에 맞게 예배 예식서를 만들어 가는데 그중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장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 날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입관식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중에 예식서를 만드는 목사님이 이런 문장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입관 예배 순서 가운데 부모님의 영정에 절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영정에 절을 할 수도 있다.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부모님이어도 돌아가셨으면 살아있는 분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절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절할 수 있지만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다른 쪽 주장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부모님이셨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부모님인데 그분 목숨 끊어졌다고,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처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 가진 사람의 모습이겠냐.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그 24시간 안에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느냐. 그 앞에 절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다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다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냥 그거는 문화라고 이야기해도 그 아래 자랐던 사람들, 유교 문화 아래 자랐던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거나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뭐 절해도 괜찮지, 뭐 제사상 차린다고 그거 신이 있는 것도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다 우상 헛것인데 그거 상 차려도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일단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 것,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한다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그런 거 없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인데 그것 마음껏 먹어도 되고 즐겨도 괜찮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 아니다, 우상 그것은 헛것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해가 가시죠? 둘 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로 부딪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된다고도 그러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하고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가지 입장을 다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지침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 다 담겨져 있지만 그것 이외에 우리의 실생활에 결정해야 될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 규정을 해놓은 규정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좀 더 편한 것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 다 허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교회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는 불편하다고 여겨질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안 해도 괜찮다. 이러이러한 논리로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당신은 바보같이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불편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해야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신앙의 수준에선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을 수 있지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괜찮지만 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점을 둘 것은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괜찮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니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가, 누구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논쟁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유와 방종을 나누게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와 방종,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행동이,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바울에 따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행위, 그것은 어쩌면 결국 방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이란 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이웃이 처해져 있는 약함과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서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왜 못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못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고려할 수 있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31절 말씀,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고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음식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자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것이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의 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시작했던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 삶의 전반적인 문제, 전체의 삶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의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 사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이름으로 큰 영광 올리게 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모릅니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것 들어야만 영광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먼 저 땅끝에 있는 나라 향해서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쿄도 신주쿠구, 기타 신주쿠 4-30-2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신 곳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이 많은 숫자 들어갈 만한 데도 없어서 전문학교 하던 자리에 어떻게든 구해서 대충 이것저것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어쩔 수 없이 온, 마땅하지 않아서 그냥 오게 된, 그렇게 흘러 들어온 그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을 있을지 20년을 있을지 아니면 다 뜯어 고치고 수십 년 이곳에 있게 되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동안에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잘못 반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하겠다고 주의하겠습니다를 약속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올해 교회 창립 기념주일 10월 첫 번째 주에 한국부, 중국부, 일본부, 영어부 함께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전날 지역사회와 함께 바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온가정 예배 때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재정부에서 한 가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각 예배마다 통계를 내고 집계를 하게 됩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 드렸던 헌금들은 1번부 재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3부와 5부를 드리면 이거는 한국부, 6부는 중국부, 4부는 영어부, 9분이 다 되어지는데 온가정 예배를 한꺼번에 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봉투를 다 만들까요? 새로? 색깔별로 봉투를 만들까요? 아니면 스티커를 나눠줘서 나는 한국부, 나는 일본부 이렇게 붙이도록 할까요?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가지고 한중일령을 구분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무명입니다. 무명의 감사헌금, 무명의 또 주일헌금, 무명의 헌금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5월 7일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무명으로 드리는 헌금들은 이거는 그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가족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소년소녀 가정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또 독거노인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역사회를 좀 돕자, 지역사회를 섬기자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잘 하시면 됩니다. 이름 써서 내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안 쓰시면 그것들은 다 모아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게 얼마가 남았는지도 그 다음 주 14일 주일에는 얼마 헌금이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올해는 2017년에는 지역사회와 같이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지역사회에서 불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배려하면서 약속들을 잘 지켜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 3년 동안 잘 수고하고 배려하고 약속을 지켜왔는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렇게 배려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것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지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 2, 3부 예배에서는 드럼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카웅이라고 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찬양 음량도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 때는 찬양을 좀 줄이기도 하고 악기 소리도 좀 줄여서 하고 있는데 가끔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4, 5, 6, 7부는 원래 예배대로 원래 하던 대로 예배를 계속 드린다라고 이야기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단할 수도 있다. 악기 사용을 좀 자제할 수도 있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드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특별 행사가 있을 때 특별 행사를 준비할 때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옥상을 문을 닫아두어서 못 나가고 있지만 옥상에서 모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막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환기구 소리가 너무 커서 장기간 사용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좀 짧은 시간 단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습니다.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지역사회에는 휴일입니다. 쉬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려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교회 인근에서의 매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반가워서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다닐 때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옆으로 넓게 다니지 말고 보도로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보도 위로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다. 찻길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게 다니지 마시고 가능하면 보도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가드레일과 인근 아파트 앞에는 자전거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리당번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끔씩 보도 위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다니는 거 불편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주민 집 앞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네 집 앞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담배 펴도 교회 오면 되지. 담배 끊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담배 펴도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앞에서는 피지 마십시오. 인근 주민의 부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분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버리나 봐요. 그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집 앞에 버리지 말라고. 세 번째로 공원에서의 매너입니다. 아이를 공원에 방임하지 말고 학부모가 동반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당번을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한국부 사역자들에게도 이야기가 되고 주일학교에도 제의가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받았을 때 막 흥분하거나 무시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랬던 예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뭔가 주의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반발하거나 더 나아가서 위협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해서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 없다. 그냥 한국에 가서 하시는 거고요. 그런 대응은 여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못 참냐? 일주일에 하루가 잠깐 좀 시끄럽다. 그것도 못 참나? 30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30년 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 오래 묵었던 문제입니다. 못 참는 사람 있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전철 소리 잘 참으시나요? 괜찮으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저는 거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전철 소리 지나갈 때마다 막 심장이 막 쿵쿵쿵 거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리폼 이야기할 때 방음 어떻게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뭐 전체를 뭐 스티로폼을 다 덮어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뜨겁게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배 드릴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힘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밤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건물을 주시든지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소리 안 나게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이 동네를 다 사버리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옆에 사람들 신경 써야 되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유익 구하는 게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웃 신경 쓰고 뭐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왜 굳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마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내 유익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종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큰 일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헌금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 봉사하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 세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큰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상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있고 불편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에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멀리 교회 세우는 것, 큰 교회 세우는 것, 많은 사역을 하는 것, 많은 사람 모이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섬길 수 있으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들 위하여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데요, 좀 다짐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뭐 설교한 다음에 다 함께 뭐 합시다 하는 것 굉장히 왜 저러시나,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오늘 제목이 뭐죠? 그 톤을 하면 안 살죠. 오늘 제목이 뭐죠? 위하여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찬양 드릴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소 찬양할 텐데요, 예배 시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 부를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 부를 때만 멜로디 좋아서 가사 좋아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하면 좋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까지. 뒤에 위하여만 하면 까먹잖아요. 앞에 뭔지 모르잖아요. 같이 전부 다 문장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찬양할 때만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입장 돌보기 시작할 때, 배려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손해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들을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 위해서, 내 편한 것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내 것 주장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나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본 것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다른 교회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난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래도 괜찮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